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지 말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오늘이 추석입니다. 한가위 추석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 대명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왜냐? 가을 하면 일단 먹을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이 추석,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을 지낼 때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나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 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 우리 한국에서도 추석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덕담도 나누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도 이런 상황에, 코로나의 상황일 때라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석, 보통 추석 때는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요, 가족들이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덕담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 시집장가 안 간 분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아직 취업을 못한 분들에게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가족들이 만나면 다른 가족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덕담을 건네곤 합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라면, 한가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덕담을 건네야지 맞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 중 하나를 보게 된다면, 오늘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탄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자는요, 하와는요, 어떻게 해요? 사실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과 모든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해피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주 즐겁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뱀, 사탄이 하와의 집중, 하와가 바라보는 것을 한 나무, 그것도 하나님이 보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나무에 딱 꽂히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들어요.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듭니다. 본다라는 것은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무엇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욕심이 생겨요. 탐욕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더니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안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안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했더니 이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로 맛있게 생겼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입니다. 지천으로 널린 게 과일이에요. 지천으로 널린 게 먹을 것 투성이란 말이에요. 사실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도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잘못된 것에 팍 꽂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가고, 와, 이게 전부 다가 된 버린 양,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임수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우리의 눈을 착 하고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옆으로 내가 생각해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녕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 것인데도 이것을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자꾸 뭘 보게 하냐? 나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환경 이런 거 보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꼭 이게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공부 잘해야 된다, 뭐 못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열심히 해봐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돈을 많이 벌어봐. 꽂히게 만들어요. 막 그것만 또 집중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자꾸 잘못된 것에 꽂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아주 큰 속임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고정을 해야 돼요. 고정을. 우리 영 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이 다음 세대, 영원한 세대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근데 요즘에 정말로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길어져요. 주변에도 뭐 90세 넘은 분들을 아주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 바라보고 100살을 산다고 한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저께 저는 이 추석을 맞아서 저도 뭐 새벽 담당이라 뭐 어디 못 가니까 그 어저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렇게 저희 집사람 외가 쪽을 다녀왔어요. 외가 쪽에 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90세시고 91세, 91세시고 할머니께서도 80세 후반 정도 되시는데 내가 이분들을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저께 막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디선가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를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진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제 돈을 주고는 사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맛있는 포도가 있던데 그거 너무 비싸던데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90세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라도 잡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슈퍼를 가가지고요 처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그걸 갖다가 알이 굵은 걸로 샀어요. 해가지고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드셔보셨어요? 못 드셔봐요. 이게 뭔데? 그걸 장난감인 줄 아세요. 너무 뭐 알이 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포도야. 그래서 이게 진짜 포도라고 하면 드셔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드시는데 할아버지도 이렇게 하나 드시고 드셨는데요. 할아버지 딱 하나 드셔요. 2개 드셨나? 손주가 따가지고 이렇게 증손주가 이게 입에 넣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 드시고 하나 먹더니 난 그만 먹겠다. 이제요 연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입맛도 별로 없어지고요.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다 갈까 막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육신에 좋은 거 요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내가 저것도 못 해봤는데 저것도 못 해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내 육신 바라봐봤자 절망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 쌓아놓은 거 봐봤자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 봐봤자 별로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바라보는 것을 다음 세대에다 놓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 다음 세대를 위해 살게 돼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살게 된다니까요. 이기는 자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막 드라마인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어디서 보면 엄마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요, 엄마들이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요번에 우리 애 뭐 영어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 잘한다더라. 그 학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배우면 야 성적이 얼마나 오르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어디가 좋고 그거는 어디가 좋고 그거는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걸로 막 열띠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연락에 얘기를 해요. 근데 자, 끝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목적 자체가, 그 목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뀌면요, 우리의 대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너는 몇 등 했니? 저는 어렸을 때 그 제일 싫었어요.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닌데 제일 싫었어요. 왜? 우리 사촌 형도 맨날 전교 1등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반 2등을 해도요, 가서 반 2등 했는데요, 그러면 1등 못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조그만 초등학생 애가 그 친척들끼리 모이면 너 몇 등 했니? 저 2등 했는데요. 1등 못했구나. 그래 알았다. 아니 그럼 뭐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나는 1등 못해가지고 안 되나 보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따르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르게. 자, 어느 영어 학원이 좋다더라가 아니고, 자 어떻게 아무개 방언 시작했어 안 했어? 아직 방언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얘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세교회 가야 돼. 한세교회 가가지고 일단 너 그 애들 기도 시켜보자고, 우리 같이 막 공과도 시켜보고 같이 영적으로 양육 시켜가지고 애를 갖다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 준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들이 막 모이면 이런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하나님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정확한 목표를 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줄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탄은요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럼 너희 뭐 오늘 뭐 할 거냐? 자, 너 오늘은 동물들 이름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냐? 하나님 좋은 생각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래서 야,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하나님이 자, 아담아 이리 와라. 하와야 이리 와라. 쭉쭉 하나님 따라가면 됐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은요 자꾸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독립할 수 있게 키웁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 보고도 뭐라 그래요? 신발끈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우리가 다 묶어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커가지고 뭐 중학생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엄마 신발 묶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정신 차려. 야 너희 지금 중학생이 너 혼자 묶을 줄 알아야지. 한번 혼자 묶어봐. 묶어야 돼. 어렸을 때 밥 퍼 먹여주다가 어떻게 해요? 중학생인데도 엄마 나 먹여줘. 그러면 뭐라 그래? 너 혼자 퍼먹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왜 그래요? 일단 우리의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어요. 인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우리 자녀들 다 안고 다니면 좋겠는데요. 애가 넷이다 보니까 넷을 지금 다 하는 어깨 빠져요. 못 하나요? 근데 나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고 또한 저는 수명도 한정되어 있어요. 나의 지혜도 한정되어 있고 내가 가진 게 얼마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바라는 대로 마음껏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너 혼자 젓가락질 해봐라. 너 혼자 숟가락질 해봐라. 너 혼자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너 스스로를 준비해라. 너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는 애매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시집장가도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나, 독립, 혼자 이런 것에 익숙하고 혼자서 그걸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부모님들끼리 어떤 거 자랑해요? 우리 애가 벌써요 철이 들어가지고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라고 벌써부터 일을 해가지고요 저 용돈을 줘요. 가장 큰 자랑이에요. 부모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랑이. 왜? 자녀를 독립시켰다는 것, 자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초점 시선이 잘못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도 독립에 맞추다 보니까 이 땅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살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야훼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안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왕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스로를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양 같은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은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밖에 못 들어요. 양은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양을 혼자 냅뒀다가는 그냥 앞으로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버린대요. 구덩이에 빠져버린대요. 왜?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양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어요. 양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양은 혼자 이렇게 방목해 놓고 가만히 놔둔다고 알아서 크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목자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를 양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을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이게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독립적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뭐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나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뭘 알아야 되냐? 나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면 알 때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부셔요. 자꾸. 나 스스로 의지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부딪히면 안 되게 만들어요.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니까. 그게 영원한 거니까. 그게 제대로 된 길이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일깨워 주십니다.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내가 너 대신 짐 져줄게. 내가 너 업고 가줄게. 너는 뭐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 혼자 살라고 그러니까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자녀들 많은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애가 많아가지고요, 막 등골이 휘어지고요, 막 어깨가 무겁다고. 저는 어깨가 한 개도 안 무거워요. 애가 넷인데 안 무거워요. 왜?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의지할 거밖에 없어요. 왜? 혼자 책임 못 지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막 다른 세상 사람들 창피해서 인정 못해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살려봐야지 막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자존심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는 쟤네를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데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아멘. 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즘에 조금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혼자를 의지하는 건 모이기를 패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래요? 제가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된 이후부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아 그래도 성전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참 이거 화면으로만 하려니까 껄쩍지근하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왜 아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데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넘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익숙해져요. 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편해요. 당연히 편하지. 교회까지 안 와도 되는데 당연히 편하죠. 근데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요, 두세 사람 이상의 모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처음에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혼자서 성령 충만하면 되지. 혼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혼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되지.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왜?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교회예요. 나 혼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꿈 깨십시오. 못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형상까지 변화 못 돼요. 간단해요. 혼자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돌을 아무리 닦아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사람끼리 부딪히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시험도 들고 부딪히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모난 모습들이 깎여져 나가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니까 좋던데요. 좋겠죠. 몸이 편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죽을 힘을 써서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야 돼요. 우리는 모여야지 교회가 됩니다. 모여야 교회가 돼요. 세상 것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우리 조심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코로나를 옮깁시다.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조심합니다. 식당도 잘 안 가고 마트도 잘 안 가고, 우리는 사람 많은데 최대한 기피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모여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멀어진단 말이에요. 세상과. 때문에 어떻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얘기를 해요. 막 지금 온라인에 보십시오. 유튜브 보십시오. 온갖 목사들, 신학 박사들 나와가지고 무슨 계속 얘기해요.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이런 상황이면 괜찮다. 면죄부를 줍니다. 무슨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 죽게 돼 있어요. 왜?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아주 해피 추석입니다. 별로 해피하지 못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서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전해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게 해줘야 될까? 무엇을 의지하게 해줘야 될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너 올해는 시집 갈래? 장가 갈래? 올해는 취직할래? 이런 거 물어보셨다면 올해는 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자. 이 힘든 세상 어차피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더라. 하나님 바라보자. 다음 세대 바라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너도 힘내라.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가자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입니다. 이 추석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족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바라볼 곳 없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이긴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이 날마다 그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